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름이라는 시리즈로 아모스서를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아모스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그렇지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근과 가뭄, 병충해와 전염병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5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 고난 속에 또 전쟁 속에 전염병 속에 스케인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준엄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한다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며 자신들에게는 구원과 승리를 주는 승리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지요. 설레는 기대와 부푼 희망으로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날이 이제는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그 심판의 날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그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정말로 살 길이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없나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어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오늘 시작 1절을 보면은 애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애가가 어떤 곡인가요? 장례식에서 부르는 조가 곡소리를 애가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누가 죽었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아모스는 지금 애가를 지어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적으로 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한창 때 꽃다운 처녀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라고 미리 장례식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지금 아모스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모스의 선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애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뜻밖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장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살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베델은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4절과 5절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족속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들은 베델로, 길갈로, 또 부지런히 부엘셀발까지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 이 시대만큼 종교적으로 열심히 뜨거웠던 때가 없었을 정도로 그들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지금은 그들이 방문하는 그 성소를 찾는 것이 서로 다른 일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소가 아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베델과 길갈과 부엘셀바가 어떤 곳인가요? 모두 찬란한 역사를 가신 은혜가 서려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장소들입니다. 먼저 베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다마름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곳이 바로 이 베델이죠. 또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족장들의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 나무를 심은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였으며, 이삭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약하며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이기도 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며 그곳에 기업의 약속을 받았던 곳,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부엘셀바, 길갈 모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역사적인 장소, 신앙의 유산이 서려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 그들이 찾는 이 길갈과 부엘셀바와 베델에 가면은 자신들이 그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으며,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선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곳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가 서려 있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삶이 정결하지 않고 공의가 빠진 껍데기인 종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약속받았던 길갈은 포로의 땅에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그 베델은 빈 우상의 텅 빈 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나요? 그들이 열심으로 성소를 찾았지만은 그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례를 다녔지만은 그 순례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게을리 했던 것이죠. 건물과 장소를 찾는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찾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 29절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찾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모스에서 하나님을 찾다 해서 나온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샅샅이 뒤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것이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를 찾는 것은 몸의 이동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다라시는 결국 마음의 돌아섬, 마음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셀바라는 그런 종교적 장소로 발걸음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선언처럼 삶의 현장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며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지금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내려놓고, 종교적인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의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니, 살리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명령형 히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살라라는 것이죠. 리브라는 영어 동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명의 선언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빛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살리라, 너희는 살라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생명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5장 6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애가가 울려 퍼지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아무리 폐역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더라도 나를 찾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라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정작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 길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곳,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길은 참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그러면 그분을 찾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바로 아모스 5장 7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데요. 7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라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때를 악한 때라고 선포합니다. 왜 악한 때입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찾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예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예배로 나타내라. 아멘. 7절을 다시 보면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다. 여기서 쓴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라하나라는 단어인데요, 지독하게 쓴맛이 나는 풀 또는 먹기에 위험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풀이라는 것이죠. 원래 정의가 무엇인가요?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 그 정의가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쓴 쑥과 같은 쓴 독초와 같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법에 호소하면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오히려 그 법이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며 약한 자의 방패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요, 멀리 던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공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산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절을 보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배척했다는 것이죠. 즉 진실이 미움받고 정직이 배척당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하며 거둔 것으로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듬은 돌은요, 최고급 저택을 짓는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왕궁에 쓰이는 값비싼 건축 자재였는데요, 가난한 자의 눈물로 호화 주택을 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9절을 보면은 그 돌로 집을 짓더라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그 밭의 열매로
포도로 열매를 빚어도 포도주를 마시게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들이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죠. 바로 베델과 길갈, 브엘셀바로 그토록 열심히 순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고요, 3일마다 11조를 바치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자들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가난한 자를 밟고 정의를 순식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학자 모티어라는 구약학자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베델로 갔고 찬송을 불렀고 돌아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예배전과 예배 후가 똑같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은 그대로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는 베델의 신앙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가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요,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재정의 흐름이 변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나? 아니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베델만 다녀온 것이 아닌가? 신앙과 삶은 여러분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와 삶은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삶이 곧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몰두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하면서 주일에 봉사에는 열심인 것,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면서 열심히 11조를 드리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정의를 순수로 바꾼 베델 신앙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에 정직과 따뜻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재정의 흐름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며,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묻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델을 다녀간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14절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이 14절 공동 번역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데요, 공동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너의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6절에 보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문장에서 목적어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선을 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막 있을 텐데요, 목사님.
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려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결국 나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구하게 되어 있고요,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선은 추상적인 선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 선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돌이키는 것,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라면요,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손과 발로 나타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은 막연한 착한 마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세우고 그 정의를 나누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룩한 이것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겁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안에 경건이 아니라 성문 앞에 정의, 일상의 현장에서 실천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호준 교수님의 이 아모스 강해설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잘 꾸며진 예배당, 찬란한 조명과 무대장치, 인류급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세련된 찬양과 경배팀, 예배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 삶에 있어서 정직한 진실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혹시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찾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내일부터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생생한 약속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